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사역을 하셨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무엇을 할 건지를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제목은 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기관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장로도 아닙니다. 그리고 권사, 집사, 성도도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듯이 건물로서의 교회,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교회라고 합니다. 터키에 가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교회의 터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사대 교회 등등 많은 교회의 터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교회라는 단어의 원래의 뜻을 살펴보면 무엇으로부터 부르다, 무엇으로부터 모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단어의 원래의 뜻을 부름받은 자들, 부름받은 무리들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교회는 악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께서 모으신 모임인 것입니다. 교회라는 단어의 원래의 뜻에는 건물이라는 의미보다도 무리, 모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교회를 무엇으로부터 부름받은 무리라고 하는 그 뜻과 건물을 섞어서 사용하고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대구 서남교회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혹시 지금 오후 예배 드리는 이 무리가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이 건물이 생각나십니까? 이미 익숙해져 있는 가운데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를 건물로 말하는 것은 안 됩니다 라고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우리가 왜 교회인지, 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로 교회라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교회는 공동체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교회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나 혼자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이 아니고 함께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개인적으로 집에서 TV나 컴퓨터로 예배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못한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우나 고우나 너와 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9절과 3장 16절 17절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 모두 우리와 너희는 복수입니다. 단수가 아니라 나, 너가 아니라 우리와 너희로 교회를 부르신 것이죠. 나 개인이 아니라 너와 나,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함께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함께 악으로부터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관인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대표로 하는 제자 공동체에게 당신이 누구신지 물으셨고,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신앙 고백에 칭찬하시고,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권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금방 신앙 고백이 이 세상 가운데 알려지는 교회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오순절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사건이 다시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종종 받게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단정 짓는 것은 단정 지을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을 단정 지을 수도 없지만 오순절 성령 하나님의 강림 사건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의 강림 사건은 교회의 시작을 위한 단회적,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미 거하십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든지 성령 하나님께서는 다시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알려주신 교회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단 한 번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날 사건인 것이죠. 그를 통하여서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기관인 교회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에 알려주셨고, 또한 사도행전 2장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시작되었습니다. 본문을 살피기 전에 교회에 대해서 길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오늘 설교의 내용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살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본문을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지금껏 요한이 주의 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며 천국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세상 가운데서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으며 제사장으로서 화목제물과 대속물 되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상의 유일한 왕으로 오셨으며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삼중직을 통하여서 당신이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그리스도이심을 온 천하에 알리셨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모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인정한 것도 아니고 모두가 예수님을 믿은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를 삼중직을 통하여서 온 천하에 알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삼중직을 통하여서 사명을 알리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또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세 가지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시는 사역, 복음 전파의 사역, 그리고 치유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조금 길지만 끝까지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에 거쳐서 한번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 가지의 이 사역이 보다 잘 나타나 있는 본문은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들어다니며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들어다니시며 가르치셨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으며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삼중직과 이 세 가지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도 동일하게 회개할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는 의미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며 외친 그 한마디는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천국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동시에 나의 죄를 회개하였고 내 스스로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기 때문이죠. 모든 성도님들 이 고백을 하셨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고백 이후에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며 회개할 것을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외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설명이 바로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침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치유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는 병든 자도 없고 귀신 들린 자도 없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임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지 선포하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하심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시면서 당신의 사역이 어떠해야 되는지 선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었으며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가 볼 수 있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은혜를 전파함이 당신의 사역임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졌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태초부터 존재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심으로써 본격적으로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신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주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통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다른 말로 천국을 온 천하에 알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복음 전파 사역이시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파였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자유로운 곳이며 포로된 자가 없고 눈먼 자가 없고 병든 자가 없고 그리고 영원한 안식과 평강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임을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이 땅에서 사역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임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65장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 해함이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이리와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놉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평강이 넘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또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당신만이 할 수 있는 화목제물, 대속물을 통한 평강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 없이 잠잠히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을 시작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임을 직접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선언하신 하나님 나라를 3년 동안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모진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당신의 사명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숱한 핍박과 채찍 속에서도 당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만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그 일은 예수님에게도 보고 온 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옮겨달라고 요청하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 아니라 죽는 그 순간 성부 하나님과 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고 또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순간만은 예수님께서 삼위 하나님과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고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를 마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는 몸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먼저 선언하셨고 선포하셨고 3년 동안 사셨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기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기간인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가르침과 복음 전파와 치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부패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포로된 자가 풀려나 자유를 외치는 곳, 이리와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놀 수 있는 정의와 공의의 나라임을 교회된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아모스 선지자는 제사보다 말보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곳입니다. 무엇이 교회입니까? 바로 우리가 교회인 것이죠. 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악으로부터 부름받은 모인 우리가 교회입니다. 세상보다 더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소리를 듣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천국을 환히 밝히는 곳이 교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요. 예수님을 따라 사명을 감당해야죠. 교회가 해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합니다.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된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이죠. 옆에 사람만 변하면 될 것인데 아닙니다. 교회된 우리 모두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 대성물 되심으로써 이루신 평강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붙어있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와 정의와 공의를 드러낼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로 인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와 정의와 공의가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이 결코 쉽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지 잘 압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우리가 붙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이 합해진다면 교회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6절 읽고, 요한복음 15장 4절 6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따라서 우리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전파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가르치고 전하고 병 고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들어왔듯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와 평강과 희락과 화평이 온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연습들을
잘 해낼 수 있는 성도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각자 한 사람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